말씀만으로 충분한 믿음, 이런 말이에요. 말씀만으로 충분한 믿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살다 보면 수많은 소리가 있죠. 정말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소리를 다 들어야 할 소리는 아니죠. 세상의 소음, 또한 하나님의 음성, 이걸 여러분 분별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소리는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참 이 세상 살이가 참 힘드시죠? 여러분의 어깨 또한 삶의 무게, 하나님이 이 시간 잘 알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행기나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표를 끊고 탑승할 때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조종사가 누군가? 엔진 정비는 잘 돼 있는가? 오늘 비행 시스템은 잘 준비가 됐는가? 뭐 이런 거 어떻게 작동하는지 일일이 확인하거나 공부하고 타는 분 있을까요? 그 비행기의 복잡한 기계 원리를 몰라도, 뭐 추진력, 양력 뭐 이런 거 몰라도 그저 안내 방송에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라는 이 말 한마디에 우리는 안전벨트를 착 하고 그다음에 뒤로 착 기대서 우리는 편안하게 잠을 청하죠. 여러분, 내 힘으로 비행 원리를 다 이해해야 여러분 날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만든 사람, 일단 운전하는 사람, 그 권위를 우리가 믿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목적지까지 우리가 가듯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한마디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깊은 감동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는 당시 이스라엘 그 땅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의 간부였어요. 군대의 간부였어요.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0명의 그 부하를 거느린 아주 뭐 고위 장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에게는 권력도 명예도 돈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그는 자신의 아픈 하인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것도 겸손하게.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조차 놀라게 만든 위대한 고백을 드렸어요. 어떤 걸까요? 우리는 말씀을 같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마주한 많은 소음들, 그렇죠? 그 속에서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할 수 있는지 우리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권력과 부를 다 가진 이 백부장이 자기의 힘을, 권력을 내려놓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어요? 그것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그래서 한계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아픔, 한계를 이미 알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 한계 없는 분 있어요? 한계를 느껴보지 않은 분 있어요? 다 있어요. 오늘 5절에서 7절까지 읽으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이제 들어가십니다. 근데 한 백부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간구했어요. 무엇을 말했냐면, 주여,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렸는데 지금 너무너무 집에 있는데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근데 하나님, 주님이 그래요. 내가 가서 고쳐주마. 아직 고친 거 아니에요?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1세기에 지금 이 시대는요, 로마 시대에는요, 여러분, 노예는요,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어요. 마치 물건 취급을 했어요. 사고 파는 재산, 소모품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글에 이런 얘기 나와요. 종은 살아있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아니, 도덕가고 이 철학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했을까? 그 당시가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병들어서 일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갖다 버려도 되는 그런 게 바로 노예였어요. 아주 차가운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백부장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달랐어요. 100명의 군사를 호령하는 아주 당당한 로마의 권력자였는데, 보세요. 그의 시선은 지금 내 집 문간방에 지금 있는 후미진 방 안에서 누워있는 하인,
그 하인의 지금 그 울음소리, 아픔, 중풍병으로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그 덜덜 떨며 비명을 하고 있는 그 하인에게 멈추어 있었어요. 아니, 버려도 되는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잖아요. 이 몹시 괴로워하다는 것은요, 그것은 아주 뼈가 부서지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풍병이 지금 얼마나 아프면 이분이 지금 이 백부장이 자기의 아픔으로 느끼는 거예요. 몹시 괴로워. 내 뼈가 아픕니다, 하나님. 내 뼈가 지금 너무 아파요. 백부장은 그 비명을 들으면서 자기 속살이 찢겨지는 것 같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 순간 자기가, 이 백부장은 철저한 한계를 느꼈던 거예요. 보세요.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명예, 내가 가진 이 부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건 종이장과 같구나. 이 한계를 느낀 것입니다. 아주 소용없는 종이장이구나. 결국 이 백부장은 로마 장교라는 신분, 명예, 계급장, 자존심 다 떼놓고 지금 예수님께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어요. 주님, 내 하인이 지금 집에 누워있는데 몹시 괴로워합니다. 내 권력과 힘으로는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하인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철저한 자신의 무력감, 철저한 자신의 한계를 지금 주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을 듣고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당신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거 물으세요? 아무것도 안 물었어요. 여러분, 그저 신분이나 어떠한 그 자격을 전혀 묻지 않으시고 즉시 말씀하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주님은요, 내가 스스로 완벽하다고 그러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찾아오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직 자신의 무력감 그리고 겸손히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서슴없이 우리의 삶의 한복판으로 아주 머뭇거림 없이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난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지,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지,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해요.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대요. 내가 할 수 있다고 고집 부릴 때는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백부장처럼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무릎 꿇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부어주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을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병을 고쳐보려고 이 의사 저 의사 다 만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렇지만 점점 더 상태는 나빠졌고요, 이제 몸도 마음도 다 지칩니다. 완전히 지쳐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참 안타까운 것은 더 차가운 시선을 가지고 이 사람을 대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내 인생 끝났구나, 이제 죽을 날만 남았구나, 이럴 때에 주님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 오신대. 근데 그분이 병을 고쳐주신다라고 그 유대 땅에 다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도요, 그냥 몸에서 아직 피가 절절절 흐르는데 그 몸을 붙들고 쫓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뒤에 가서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저 주님이 얼마나 하시겠어, 의사도 못하는데. 그렇지만 저번에 그 옷자락을 만지면 혹시 병이 낫지 않을까, 그 간절함 속에서 그 옷자락의 손을 잡았습니다. 됐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 거짓말처럼 12년 동안이나 흐르는 피가 멈춘 거예요. 자기가 멈춘 걸 아는 거예요. 깨끗하게 나은 걸 안 거예요. 여러분, 내 힘과 노력으로 다 끝나서 이제 나는 정말 끝이다 싶은 순간이 있으십니까? 저도 살다 보면 있었어요. 참, 그 절망의 끝자락, 바로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 은혜의 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920년대 미국의 시카고에 전염병이 돌았었어요. 근데 그 전염병 때에 어린 아이들을 굉장히 잘 고쳤던 명의가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오거스터스 메카티 박사라고 해요. 이 메카티 박사가요, 아주 수많은 사람들 고쳐줘서 아주 명성이 자자했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올라가고 최고의 의학 기술을 그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자신의 어린 딸이 그만큼 전염병에 걸린 거예요. 그도 이 아이도 저 아이처럼 내가 잘 고칠 수 있겠지 했지만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고열에 시달리고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 의사들을 불러오고요, 유명한 의사들을 불러오고요, 별 방법을 다 하는데 안 낫는 거예요. 안 낫는 거예요. 그때 그가요, 청지기를 이렇게 대고 그냥 청지기를 내려놓으면서 와, 방법이 없구나. 그때 하나님이 생각이 된 거예요. 자신의 의술이 죽음 앞에 무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는요,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이제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 병상에서 주님, 제 힘으로는 딸을 살릴 수 없습니다. 제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밤새 기도합니다.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 아이에게는 머리에 물수건을 얹어줬지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여러분, 놀랍게도 새벽부터 딸의 열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자마자, 밤새 기도하자마자, 그리고 나서 오후 됐을 때 깨끗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힘, 저와 여러분 계산, 완전히 깨어지는 그 한계의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무릎 꿇는 그 자리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역사가 시작되는 거룩한 자리가 된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난밤에 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잠 못 이루신 것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도 고백합시다.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한계가 여기입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주님께 저와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가서 해결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직접 지금 집으로 가시겠다고 그래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그 하인에게 가리라, 그런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가시겠다고 할 때 백부장은요, 아니에요, 오시지 마세요, 말씀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권위,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부터 9절 읽어보시면 백부장이 대답합니다. 아이고, 저희 집에 어떻게 오십니까? 감당치 못합니다. 다만 말씀하십시오. 저도요, 제 하인에게, 제 밑에 부하에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하나님, 주님, 그러니 그저 내 정도로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는데, 주님, 어찌 주님이 저한테 오십니까? 감당하지 못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가요? 아이고, 하나님, 주님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누추한 것에 저희 집에 오시겠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백부장은 이방인이잖아요. 여러분, 못 가요, 안 가요. 근데 오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 백부장에게 은혜예요. 이건 뭐 감지덕지죠. 하지만 백부장은 정중히 사정합니다. 주님,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저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야, 어떻게 이 백부장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의 백부장이 이 100명의 군사들 여러분 지휘하던 장교, 여러분 권위가 있죠. 여러분, 여기 로마의 그 복장을 보면 아주 멋있어요. 아주 무섭거든요. 여러분, 그는요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최고 지휘관의 명령 한마디를 내리면 그 현장에 안 가도 그것은 군사들이 즉시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 안 가도 돼요. 누가 보고를 해요. 누가 이랬습니다. 누가 가서 내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 그러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지휘관이에요. 여러분, 명령의 효익이라는 것은요 그 현장에 안 가도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정말 단순한 치료자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최고의 명령자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우주의 최고의 지휘관, 그렇게 주님이 직접 그 집 문턱에 오시지 않아도, 그리고 와서 이렇게 안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명령 한마디, 그 한마디로 하인의 병마가 떠나갈 것을 알았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와, 이 백부장의 믿음이 정말 엄청나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기적, 증거보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런 것보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보이진 않잖아요. 그 자체를 삶의 가장 높은 권위에 둔다는 거예요. 아니, 눈앞에 있는 상황이 분명히 이건데 눈앞에 신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분명히 보는데 신이 있대요, 하나님이 있대요, 예수님이 있대요. 어떻게 그것을, 그 권위를 올려놓을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믿음입니다. 조건이 갖춰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떨어졌기에 상황이 바뀔 것을 믿는 진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제가 이 말씀을 평소에는 그렇게 안 읽었다가 말씀을 보내는구나. 여기 있으면서 말씀을 보내는구나. 저 하나님이 저기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내는구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신대요. 와,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보낸대요. 와서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말씀만 보내셔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치료의 능력입니다. 강력한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실 때 우리의 삶에 누르는 모든 악한 세력들, 질병들, 문제들 분명히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요, 이 거대하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맞닥뜨렸습니다. 넘어가지를 못해요. 예리코라는 이 지금도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난 다음에 외쳐. 이 말씀만 왔어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의 이 싸움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없어요. 말씀만 왔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했어요? 돌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래요. 뭐야? 이게 말이 돼? 상식적으로 돼? 아마 비웃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자신들의 생각, 상식을 내려놨어요. 계산 내려놨어요. 자신들의 경험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 말씀만 받고 그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게 한 다음에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외쳤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외쳤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씀대로,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이 거기에 함께 안 하셨지만, 보이지 않았지만 그 말씀대로 그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저도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여러분, 큰 수술을 앞두고요, 수술대 눕는 순간, 참 그 수술대 누웠던, 저도 암 수술을 받으면서 누웠던 그 순간을 잊지를 못해요. 내가 눈을 다시 뜰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마취과 의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선생님, 지금 약물이 들어갈 거거든요. 한숨 푹 주무세요. 그러면 수술 잘 끝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때 잠깐만요. 이 수술 도구 소독을 잘 하셨어요? 마취과 선생님, 마취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의사 면허증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러지 않잖아요. 따지지 않잖아요. 그죠? 선생님, 약물이 들어갑니다. 수면제가 들어갑니다. 마취제가 들어갑니다. 한숨 푹 주무시면 아마 잘 수술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한마디 이 한마디, 그 한마디만 믿고 우리는 수술대에 올라갑니다. 아니, 그런데 의사,
아니, 의사의 그 한마디 믿고 수술대 올라가면서 여러분,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붙들어준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어떤 눈에 보이는 조건만 보여달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 진짜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아니시는지. 리처 백스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은요, 모든 지혜, 권력, 그것보다 강하다. 하늘과 땅은 다 사라져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주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눈에 보이는 상황 참 바뀌지 않죠. 아직도 병은 내 안에 있고요,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런 현실의 소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나에게 그런 소리를 해요. 아유, 병 안 낫는 거 아니야? 힘든 거 아니야? 이 문제 해결되겠어? 이런 소리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들어와요.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미 있잖아요. 예.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서 4가지로 말씀드리잖아요. 함돌, 합포. 외우세요. 함께 하시겠다. 예? 돌봐주시겠다. 합력하여 선을 이기겠다. 이거 합력하여 선을 이기겠다는 것은 역전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안 되지만 역전시키겠다는 거예요. 함돌합포, 포기하지 않으시겠다.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4가지 약속이에요. 정리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 말씀을 마치 남의 얘기인 것 마냥 우리는 아직도 불안해하고 힘들어해요.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하니까 그래요. 우리 이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주님, 눈앞의 형편이라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하나만 믿고 고백한 이 백부장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 3번째입니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은혜 주신다고. 오늘 말씀에도 그래요.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말씀 하나만 믿는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 일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일하세요. 오늘 10절에 보시면, 와,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아니, 세상에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사람, 야, 하나님도 놀라세요. 주님도 놀라세요.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안 가도 돼요. 주님이 힘들게 가지 않으셔도 됐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와, 저는 이 말씀이, 와, 이번에 제가 묵상하면서, 와, 이 말씀이 이렇게까지 좋을 수가 있어요.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안 오셔도 돼요. 다만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이 백부장의 고백,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놀라셨는지, 기뻐하셨는지요. 놀랍게 여겼다. 여러분, 이 놀랍게 여겼다는 예수님의 그 감정을 표현할 때 몇 가지 나오긴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아주 드물게 써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만물의 창조하신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지금 깊은 감탄을 하세요. 와, 이거 얼마나 백부장. 저는 이제 천국 가서 이 백부장을 꼭 만날 것을 믿습니다. 가서 만나고 싶어요. 아니, 도대체 당신은, 아니,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아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이렇게 보시면서 탄성을 지르십니다. 이야, 내가 이러한 믿음, 야, 세상에 이런, 야, 너희 유대인보다 낫다. 여러분, 선민이라 자랑하던 이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선민, 자기들은 선택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백성들, 여러분 어땠어요? 눈앞에 지금 표정만 구해요. 예수님이 지금 기적을 베푸나 안 베푸나, 이것만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야, 지금 낫게 하나 안 낫게 하나, 주님 해보세요, 낫게 해보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지금 우리 이 백부장은 뭐라고 그래요? 아유, 말씀 안 하세요. 나을 겁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예수님 말씀 하나만 순전히 믿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신앙이 연수가 있어요? 장로예요?
권사예요? 목사예요? 아니에요. 종교적 자격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대제사장도 이렇게 못했어요. 그런데 그저 하나님 말씀, 그 예수님 말씀 하나만 순전하게 믿었어요. 백부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환한 얼굴로 가라,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그냥 감격해서 말씀하셨음을 저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선포가 떨어지자마자 여러분, 하인이 여기 없어요. 저기 집에 있어요. 멀리 있어요. 그런데 그 즉시 나았다고. 여러분, 여기서 화려한 기적이 있어요? 행위도 있어요? 안수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그 믿음대로 저기 멀리 있는 그 하인이 그 즉시 나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그 시공간을 초월한 이 치유의 역사가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앙의 연수, 자격, 나 10년 믿었네, 20년 믿었네, 30년 믿었네, 나는 모태신앙이네. 여러분, 여기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이건 그런 자격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나를 향한 주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계산과 한계를 여러분 넘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도 주님이 동일하게 환한 얼굴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여러분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언제 나왔어? 그러니까 몇 시쯤 나왔어? 와, 그때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눈앞의 현실은 어둡고 여전히 꽉 막혀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말씀이 삶의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4가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셨어요? 안 했어요? 하셨죠? 자, 이제 우리가 받아 먹습니다. 눈앞에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납니다. 언제 나타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타나십니다. 안 나타나면 언제 나타나냐? 우리가 천국 가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백부장이 가는 시간 동안은 몰라요. 그런데 그는 알고 있었어요. 나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근데 가니까 나은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나았어요.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에 여러분 큰일 났어요. 술이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하인들이 우왕좌왕합니다. 이거 멘붕이 온 거예요. 근데 마리아,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였죠. 그러니까 하인들한테, 야,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 그대로 해. 그대로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생뚱맞게 그 항아리에다가 맹물을 부래요. 아니, 지금 거기는 포도주가 있는 곳이었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맹물을 부라니요. 그 밑에 조금 있는 물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포도주가 더 희석될 거 아니에요? 이건 맹탕이에요. 근데 그것을 떠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돼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 하인들이 마리아의 얘기를 듣고 그대로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 여태까지 먹은 포도 중에 최고의 포도주였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발을 내딛는 그 순간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국 선교사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가요, 중국으로 가려고 처음 배를 탔어요. 이제 탔는데 이 배가 가다가요, 갑자기 바람이 뚝 끊쳤어요. 바람이 끊치면 못 가요.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이 배가 이 해류를 타고 어디를 가느냐? 식인종의 섬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 이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중국으로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난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돛을 올리십시오. 아니, 말이 됩니까? 지금 바람이 없는데 무슨 돛을 올립니까? 돛을 올리세요. 저는 지금 선실에 가서 하나님께 바람을 부르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가 선실로 내려갑니다. 이 선장은 돛을 올려놓습니다. 잠시 후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 기도 그만하세요. 돛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실에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저 중국 땅에 보낼 것이다,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대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행동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저 바다의 바람까지도 움직이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D.L. 무디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D.L. 무디의 이 말씀을 언제 쓸까 고민했는데 이 말씀을 이번에 썼어요. 자, 보세요. 나는 처음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믿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줄 알았다. 우리 그렇게 생각 많이 해요. 그러나 성경을 펼치고 묵상하기 시작할 때 내 믿음은 자라기 시작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 여러분, 이러니 성경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이러니 필사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예. 여러분, 믿음은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듣고 읽고 쓰고 이러면 여러분 분명히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복잡하게 머릿속 계산기를 두드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은혜를 이루셨어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믿기만 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은혜의 역사를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도 소망으로 담대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우리의 삶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꼭 들고 가세요. 함돌, 하포 이거 갖고 가셔도 돼요. 여러분 수많은 소리들이 있잖아요. 뭐 매스컴에도 있고 저의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도 있어요. 이 될까 안 될까 뭐 이런, 여러분 그런 소리를, 여러분 너는 안 돼, 상황이 너무 나빠, 미래는 불안해, 이런 소리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거는 왜 이렇게 잘 믿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소리가 들릴 때 백부장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것은 없어도 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말씀 믿고 여러분 세 가지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내 힘을 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불안할 때 있죠, 약속을 붙드세요. 성경 피세요. 상황의 소리보다, 세상의 소리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결과는 맡기세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산하지 않고 발을 내디디세요. 여러분, 내딛는 그 삶을 주님이 직접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말씀 하나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번 한 주간도 풍성한 삶으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하시면 이 찬양인데요, 너무 좋은 찬양이죠. 이 찬양 한번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오늘 내가 말씀대로 살리라, 이렇게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거 보세요. 뜻하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의 수많은 소음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 참된 믿음의 길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지쳐버린 우리 성도들의 어깨를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안아주시옵소서. 내 한계를 정직하게 고백하며 무릎 꿇는 자리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앞의 환경이나 조건보다 크신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온전히 신뢰합니다. 이번 한 주간 다만 말씀하여 주옵소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고백했던 이 백부장처럼 약속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며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하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터전 위에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삶의 열매 중 일부를 정성껏 모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던 백부장의 순전한 믿음처럼 나의 신뢰와 삶의 중심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들어진 예물 쓰이는 곳마다 세상의 소음으로 절망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픔과 한계에 부딪힌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소망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감사예물 드립니다. 선교 헌물 드립니다. 주일원금 드립니다. 각종 예물 드릴 때에 드리시는 길 축복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 풍성함으로 우리 가정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